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 결실 없는 신앙, 영적 싸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시드기야는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결국 그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조용히 맹세하며 예레미야를 죽이지도 또 그를 죽일 사람들에게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의 마음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가 말하길 자신은 갈대아인에게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제서야 뒤늦게 항복한다면 그들이 조롱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데 그는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지금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으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가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왕궁의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라고 시드기야에게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꿰어 진흙에 빠뜨리고 도망을 갔다는 의미입니다. 배신을 당한 상황을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왕궁의 여자들이 잡혀가며 시드기야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 역시 끌려갈 것이고 시드기야 역시 잡혀갈 것이고 성읍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시드기야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뒤늦게 항복해서 받을 조롱보다 훨씬 심각한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입단속을 시킵니다. 고관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죽일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시드기야가 고관들과 정치적인 갈등 속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시드기야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생각들에는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존심 거기에 정치적인 현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판단일 뿐입니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행해야 할 신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고관들이 와서 물을 때 할 말을 줍니다. 고관들이 와서 자신에게도 시드기야에게 했던 말들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에 대답하지 말고 자신을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시고 거기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후에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추궁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말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시드기야와의 대화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드러나기까지 그렇게 감추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러 차례 듣고 확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엘리야 때 아합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던 백성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합과 맞서면서 백성들에게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아합 편에 서서 바알을 따르던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둘 모두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바라면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바알을 원했습니다. 바알을 원한 것은 아합의 정치체제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유익을 주던 세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느슨한 신자들의 마음을 깨웁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결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으며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신앙의 결실이 없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주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세상에서 손해보고 외면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메인 마음으로부터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주실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심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했고 그렇게 해야 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심을 하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싸우기로 마음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싸움을 위한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묘사된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는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일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행위도 하나님을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또 우리는 깨어 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일은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졸음이 올 때 앉은 자리에서 눈을 부릅뜬다고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일어나기도 해야 하고 걷기도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일은 그렇게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며 노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위해 성령님을 힘입어 항상 깨어있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과 평안의 은혜를 새기며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을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고 악을 분별하는 안목과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과 굳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음을 믿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